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을 읽을 때만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들 성경의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고 계시죠?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이 질문을 하면 의외로 이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분이 한 기독교 재단 대학교의 직원의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면접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마지막 구절 아냐고. 그런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사실은 마지막 구절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는 건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걸 검증하는 건데 이걸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떨어뜨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거기 그 이사장님이 이렇게 민 사람이 그 교회 청년이 이제 직원이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야 기독교 재단이어도 공정이나 이런 건 없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한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중간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어떤 불의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또 짐승을 따르고 바벨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말씀인 거죠. 교회 보고 너네 그렇게 살지 마. 내가 곧 갈 거니까 너네 그렇게 살지 마. 그런 말씀하시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인 척,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척,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게 너희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 안에 그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교회가 왜 소망이고 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걸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받은 짐승과 그 짐승의 힘을 받은 그런 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고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하는 것이 그 1절에 보면 이 놀라운 예언을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글을 본 그 초대교회는 사실 여전히 미혹당하는 곳이었고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비록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들은 말씀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예배가 저항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었냐면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찬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찬양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막 하다가 이제 그 영어 가사로 이제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그런 도전이라기보다는 좌절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자체가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비록 내가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말씀과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악한 영이 미혹하고 그 악한 영의 그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대하기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보냈느냐?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억울하게 죽었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우리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거짓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마음이 기우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죽더라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지 말아라. 예수님 따르는 길에는 바벨론의 영광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피 흘림과 인내가 있지만 결국은 승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라. 그 이야기를 교회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경배받을 만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은 너무나 위대해 보이잖아요. 신비해 보이고 그렇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사명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전에는 이렇게 인봉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말씀, 인봉하지 말라는 이유는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번이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앞에 선지자의 영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람 귀에 들려도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듣고 깨달아서 회개해서 벌을 면하게 될까 봐. 이게 선지자의 경고예요. 그대로 두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밝혀내도 내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선포됐어요. 말씀이 그 복음이 선포인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은 그 사람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선포라고 하는 것이 듣고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그 행동의 대가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심판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증거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증인으로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라.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을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자를 모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포할 때 듣고 깨달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라. 선포해라. 그런 말씀이 이 경고입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사실 우리가 잘 보면 성경은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이 계시록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벨론의 영광을 사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건 뭐 그들에게 당연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미혹을 알지 못하고 그 악한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짐승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권세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벨론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게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로마 그 카톨릭을 무너뜨리셨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드라마를 보다가 있었던 그 대사가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 바이킹들이 영국을 이렇게 점령을 하러 갔는데 그 영국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로만 카톨릭 그 교회가 있는데 다들 바벨론이 그 바이킹들이 공격하러 가면 그 성당을 공격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재물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보석도, 뭐 금도, 돈도. 그래서 그 바이킹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신은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교회가 바벨론을 더 많이 추구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속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야 돼요. 오히려 바벨론의 그 영광, 황제의 영광을 내가 갖고 싶다. 바벨론처럼 부유하고 싶다. 사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더 재산을 쌓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니까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명.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 이거 교회밖에 못해요. 복음 증거에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교회밖에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그 일 못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을 가로막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증거하는 일 우리가 온전히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절대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훈련받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우리도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속히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이 세상을 깨우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의 충만함을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탄의 미혹도 이기고 사탄의 미혹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데 절대 낙심하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잘 분별해서 바벨론의 영광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